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이렇게 해라 하고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말씀이 사실상 부모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라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자녀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의 인생은 정말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 위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많은 선생님들의 교훈을 받을 수도 있고 훌륭한 도덕 성인 군자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늘 어버이 주일이면 이런 말을 합니다만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를 방치해도 된다, 잘 못 섬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말 악법이고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잘 섬겨야 그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세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쩌면 미물의 짐승인 어떤 이 세상의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둘기는요, 그 새끼가 어미하고 같이 날다가 자리에 앉게 되면 항상 어미 날개 밑에 가서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미물의 짐승이지만 그럴까요? 까마귀는 말입니다. 새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지요. 나중에 늙고 나면은 눈이 어둡고 날개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요, 이 까마귀는 어느 한 부분에 있으면은 새끼가 그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먹인다는 것입니다. 죽는 시간까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녀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땅 위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고 계시느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표현을 사람의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노회에 있다가 저 경상남도로 목회하러 떠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기를 놓다가 의사의 실수로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은 다음에 그 어머니는 몸져 누운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가끔씩 전화를 해봐요. 정 목사, 사모님 힘 좀 냈나? 목사님 아직도 못 일어났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긴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길이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부모님을 복양치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부모님을 불순종하면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선교를 오래 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효은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서대문 교도소 사형수들이 따로 모인 그 범죄인들 방이 있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사형수들이 그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누구가 먼저 그런지 모르지만 서대문 교도소에 이른 새벽 시간이면 아직 모두가 잠 깨지 않았는데 그 사형수 중에 한 명이 그 창살을 붙잡고 어머니 하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새벽 시간에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모든 죄수들이 그때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사형수가 자리를 떠나고 나면 또 다른 사형수가 새 창살을 붙들고 이른 새벽이면 어머니 부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의 말씀만 들었다면 그런 무서운 죄를 안 지었겠죠. 사형수가 되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된 그 사람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런 장소에, 그런 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장소에서 그렇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부모에게 불순종하던 자식들은 보면은 참으로 흉악한 삶을 삽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색깔 보리를 가져가서 냄비나 솥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삶고 있는 고기를 찔려서 나오는 것은 장인들이 갖다가 먹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 이거죠. 어떤 때는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태우기 전이나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번제 제사를 이야기하는지 화목제 제사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서 고기를 달라고 억지로 빼앗아가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악행을 하느냐,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고 맙니다. 왜요?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킬 줄 모르고 훈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책망을 받아도 뉘우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때로 아주 단호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이라. 성경은 그를 회개시키라는 말도 없어요. 용서하라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어떤 죄가 제일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죄가 제일 클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큰 죄들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제일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공격치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홍수 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를 다 처리를 못하니까 포도주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 포도주가 아마도 입에 맞았는지 먹다가 보니까 취하여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함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어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큰 천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깨어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하다니 누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죠. 왜 술 먹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는 겁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야벳은 창대할 것이요 셈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리라. 여러분, 부모의 입에서 자식을 향해서 누가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12 아들들
마지막 죽기 전에 다 축복하잖아요. 다 축복하는데, 그런데 그 12아들을 쭉 내려가다 다한테 와서는, 다한아, 너는 길의 뱀이라. 말 탄 자를 물어서 넘어뜨리는구나. 이상하잖아요. 왜 자식들 다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축복하는데 다한한테 와가지고는 너는 길의 뱀이라. 말 탄 자를 물어서 넘어뜨린다. 왜요? 사탄이라 이거죠. 다한 지파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또 12지파가 14만 4천이 구원받는 대표적인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왜 없느냐? 12지파를 했는데 단지파는 빠지고 요셉이 부모를 잘 봉양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없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감으로써 요셉은 배로 복을 받고 다한 지파는 하나님의 지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야곱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부모의 수치를 보면서 가려줄 줄 모르고 부모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첫 계명은 이게 왜 첫 계명이냐? 계명적으로 따지면 사실 5계명이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간음 안 했다고 해야 상 줍니까? 살인 안 했다고 해야 상 줍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는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달려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실패할 리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면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약속이 달려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여기 말씀과 같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풀어가지고 말씀에 살을 붙여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잘되는 방법을 아시나요? 잘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잘되는 방법을 크게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던 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심성이 삐뚤어졌는지 부모를 잘 공경 못하네요. 나에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부모를 지금부터라도 잘 공경하세요. 그 옛날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효종 임금 때라 하더라고. 효종 임금 때 임금이 순시를 나갔는데, 임금님 행차가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등에 들쳐업고 임금님 그 행차에 나와가지고는 그 어머니를 등에 업었으니까 모든 백성이 다 임금님 용안을 볼 수가 없어서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하들이, 내 이놈, 임금님 행차에 왜 부복하지 않느냐? 제가 어머니를 등에 업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효정 임금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님 행차에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어서 그렇다.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내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참 먼 길을 떠나서 임금님을 용안을 배우러 왔다는 겁니다. 임금이 가만 생각하니까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뭐라 하지 말고 야단하지 말고 상을 좀 줘라. 상을 줬답니다. 참 효자구나. 그런데 그 소문이 온 고을에 났겠죠. 그 다음에 임금이 행차를 또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붙잡아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저놈은 부모 공경도 할 줄 모르고 아주 그냥 못된 놈인데, 임금님 행차할 때 지난번에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지도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렇게 나왔다고, 저놈은 벌 받아야 된다고. 근데 효정 임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상을 줘라. 왜 상을 주느냐? 임금이 이제 거기에 주석을 붙이기를, 효도하는 것은 아주 그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효도 흉내만 내도 그 귀한 일이다. 상을 줘라. 여러분, 지금까지 효도 못했으면 오늘부터라도 효자 흉내라도 내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려고 그래요. 효도하셔야 됩니다. 다 부모님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다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 효도하지 못하고 별별 핑계 다 대고 그러다가는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발명대회 있죠. 근데 학생들 발명대회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최보라 양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 최보라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아마 할머니하고 이 손녀하고 둘이 살고 있는가 봐요.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할머니에게 먹을 음식을 이 손녀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 할머니를 소대변까지 받아내야 되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보라가 점점 이 할머니를 모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학생이 되면서 이 할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로 소대변을 볼 수 있도록 의자 밑에 구멍을 내고 의자에다 발통을 달고 이렇게 가지고 그 할머니를 언제든지 목욕탕으로
모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의자를 만들어서 뭐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바로 발명대회에 내놨는데 설명을 들은 이 주최 측에서 국무총리상을 줬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 발명품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 할머니를 공경하고자 하는 그 체보라라는 여자아이,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그 주최청에서는 이 아이에게 바로 적어도 대통령상은 못 줘도 효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도덕이 아닙니다. 효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사도 요한은 형제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눈을 떠서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를,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공경 못한다. 거짓말이다. 내 낳은 아버지와 내 낳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같은 말씀으로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되고 장수하고 성공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칼 바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부모님이라는 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여서 자녀들에게 몸을 못 보이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이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물론 그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L. 모디는 부모 공경은 그 자체가 축복이다.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모 공경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후손들이 다 봅니다. 저렇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을 저렇게 모셔야 되는구나.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런 부모, 효도하는 부모 밑에서 효도자가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죠.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자식들이 내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철학적인 얘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너무 방탕하게 살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을 멀리 떠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일으켜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식들이 모여서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하는데 2명의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우리가 아버지 장례를 치릅니까? 가지 맙시다. 버려둡시다. 그런데 한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은 생각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을 책임져야 된다. 이게 지역신문에 나와서 그렇게 방탕한 아버지도 장례를 잘 치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인터넷에 떠 있어서 만드는 얘기 같기도 한데 제가 한 가지를 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교훈적인 의미에서 어떤 날 신문에 아버지를 팝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올라왔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네, 웃기는 사람 다 봤네, 아버지를 팔다니. 그 밑에 뭐 여러 글귀가 달려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하고 달려 있는데 그 많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어떤 그 부부가, 과인 부부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 부모가 없이 자라난 이 사람들이 과원에서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 부모를 팝니다 하는 그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부부가 하는 말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판다고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우리가 이 아버지를 삽시다.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우리 이런 아버지를 한번 모시고 살다가 우리도 죽읍시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사겠다고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사겠느냐,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당신은 왜 아버지를 팔려고 합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마라. 이래가지고 서로 흥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굳이 아버지를 사겠다고 해서 만났답니다. 만났더니 아버지는 말 그대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그야말로 점잖은 분인 것 같은데 치매가 좀 왔는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데도 사겠느냐, 끝까지 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제 삽니다. 사는데 이제 다 계약이 돼지고 다 결정이 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은 아무도 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하니까 다 재산을 나눠서 다 내보내고 이제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부인도 죽고 혼자 남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를 판다고 했던 사람은 변호사였고 이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새로 아버지를 산 아들 집에 가서 며칠 머물고 난 다음 드디어 이 아버지가 자기 그 새로 맺은 아들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이사를 가자. 어디로요? 내가 살던 집으로 가자. 그야말로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었고 이 아버지는 엄청난 재력가였고 이 아들에게 나머지 재산을 다 물려줬다는, 그저 뭐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실인지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참 공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뭘 해줬는데, 돈은 다 큰아들 다 주고 우리는 둘째잖아. 땅도 재산도 전부 다 큰아들 주고 우리한테 준 것도 없는데 뭘 했다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내가 뭘 그렇게 고생하고 섬겨냐고 이러는 며느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예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쭉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고 어떤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랍니다. 여기에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좋은 분만 공경하라, 어머니가 좋은 분만 공경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인륜이, 이런 도덕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땅 위에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한 번 더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